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또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6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감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빠지면은 놀라서 튀어 나오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찬물이 든 시험관에 넣고 서서히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물이 뜨거워져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관 속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회, 또 국가적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이 태어나기 전 사회의 국가적인 배경은 어떠했냐?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육적으로는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구절입니다. 지나간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고난을 받으면은 저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저들의 형편이 점점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될 때마다 하얀 곡선을 내리며 점점점 추락해져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사사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지배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불평도 없이 블레셋의 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칼도, 활도, 창도 이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화친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역을 서로 했고 자신들의 또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도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이 압박과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험관 속에 있는 이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또 원하지 않던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또 예배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편해요. 옷도 대충대충 입어도 됩니다. 화장도 분장도 변장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험관 속에 있는 이 개구리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황사, 먼지, 또 원치 않는 질병 이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매년 독감 주사처럼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또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이 없이 서서히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에 와서도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폭풍과 눈물과 고난보다는 평안함, 또 매너리즘 이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험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험관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험관이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두움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바짝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섬김으로 또한 복음으로 맞짱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관에서 서서히 죽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두 번째는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과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이 마노아의 이름을 안식, 휴식이라고 지었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압박 속에서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안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이 가나안 서쪽에 살고 있던 이 삼손의 집안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직접적인 이러한 만남, 이 핍박,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당시에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은 이 부끄러움 속에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게 땅을 주시면은 무엇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땅을 수백 평, 수천 평 주신들 뭐합니까? 결국 이 땅들은, 이 기업은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그만큼 자손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무엘과 또 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놀랍게도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항상 죄에 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를 이기는 기적,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 시험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장마철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홍수 후에 이 장마 후에 나타나는 하늘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부모들보다 더 큰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노아 부부처럼 경건한 믿음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이 나자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기본적인 규정은 3가지가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말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부정한 또 이 사체를 접촉하지 말 것. 이 3가지가 나실인의 규정이었습니다. 성도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우리를 영적인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이 삼손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편화된 음주 문화와 또한 타락과 음란과 이 부족한 것이 정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나실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닌 헌신으로 이끕니다. 나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주신, 또 영원히 죽었던,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살리신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다름 아닌 구별이에요. 또 분리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가치관과 풍습에 따라 죄악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또한 삼손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납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당을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누가 그를 움직였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 삼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임하실까요? 오직 거룩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왜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이유를 성경의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바라요. 그런데 그 바라는 만큼 내가 세상에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갈망하고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업이 형통하기를, 자녀가 성공하기를,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뜻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에 자신을 짜 넣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라. 짜 넣지 말라.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정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시험관 속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점 뜨거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또 매너리즘에 나도 모르게 빠져져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다 했다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등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나시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그러한 무리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하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육간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둔감하지 않고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두 번째는 마노아 부부처럼 경건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과 또 섬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대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우는 통로로 또 약재료로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